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것들이, 내려주신 그러한 복이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쓴 그러한 믿음의 편지 가운데서 종종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대비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면은 보이는 복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이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 그 복과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된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될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고 이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 가운데 정말로 귀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대조되는 것은 땅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 속한 복이 하찮은 것이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고 우리의 재물이 풍성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뛰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높여지는 것 귀한 은혜 아닙니까? 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해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와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도 풍성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한 더 강조하고 있는 복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세상에 속한 복이 우리에게 절실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언젠가는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살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생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원한 것이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귀중한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땅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복만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신령한 복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을 보고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를 받고 같은 동족이지만 참 자기네들을 착취하는 이 삭개오를 굉장히 미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에게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네 마을, 자기네 동네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군중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만한 길목쯤 거기에 서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무리가 쭉 그 나무 앞을 지나면서 자기 앞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틈에 부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보면 예수님 부른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들, 소경들, 또 여러 가지 문둥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들 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꾸짖어 또 예수님께 향해서 그냥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만 그냥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앞에 서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원의 말씀을 주면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그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내셔서 선택해 주셔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가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나랑 가까이 사는 사람도 아니면 나에게 가까운 그런 친척들도 나에게 다가와서 좀 손을 내밀고 나를 구해달라고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하면 꺼리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죄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애구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잡아준 것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과실을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구함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풍성한 은혜 아닙니까? 이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은혜, 풍성한 은혜요. 우리가 평생 동안 감사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러한 특권을 주셨나요? 특권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게?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는데 이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송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것 날마다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려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에 대해서, 총명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찬송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는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정말로 사랑을 중심으로 깨달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이게 찬송입니다.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알고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을 알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음을 아는 사람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감격의 노래가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가사를 보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찬송 시를 쓴 그 사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나에게 그대로 나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똑같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다가 찬양하다가 은혜로 와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송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울적해지고 울컥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고 정말로 신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선교하고 없는 시간이지만 없는 비용이지만 가서 선교지도 가서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주님, 이러한 일을 해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이 주님과 비교되는 것이고 주님께 대비되는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평강은 구속함을 받은 자의 영혼 속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미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과 모든 삶 속에 평강으로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선택하여 주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런 평강이 임하면 우리 속에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풍성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모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 좋다라고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작은 일이 나에게 있어도 참 좋다,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택함을 받고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러한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마음껏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